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모세의 어머니죠, 요게벳, 그의 아버지 아므람입니다. 이 가정의 이 가족 회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오늘 사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설교되어지는 그런 내용이고, 또 어린 아이들에게도 자주 마치 때로는 재미있는 동화처럼 이야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가족 회의를 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주 핵심적인 사건들만 나열하고 있지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한다면은 합리적 이 추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쳐 버리면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게 되죠. 그렇지만은 성경 해석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 이 상상력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합니다. 맞지요? 근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스스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이끌고 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끌고 간 사람은 도대체 다윗의 무엇을 믿고 사울 왕에게 데려갔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소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면서 위험합니다.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대적자가 될 수 있다고 소개시킬 수 있겠습니까? 전쟁 중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윗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수많은 사건들이 이름 없이 빛 없이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전개되어진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세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지금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론이 있죠. 그리고 딸 이 요게벳이 있습니다. 지금 300년 넘게 이집트의 애굽에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쩌면은 자기들의 이 고생을 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지금 이 미리암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시대적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 바로 왕은 남자아이가 나면은 하숫가에 나일강에 던져라. 왜냐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건강하니까 이 건강한 아이를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적인 위협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남자아이가 나거든 하숫가에 던져라. 근데 여기에서도 이 산파들의 이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태어났죠. 석 달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근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에 찾아온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남편이 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뜻하지 않게 엄마가 아이를 낳다가 먼저 가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이 찾아옵니다. 아울러 환경적인 재앙이 따라올 때가 있지요. 국가의 어떤 정치적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파산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다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파탄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함께 의논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요셉은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리겠느냐? 엄마로서 아빠로서 도저히 이 아이를 나일 강송에 던질 수가 없다. 따라서 회의를 주선했습니다. 가족이 모였습니다. 4인 회의죠. 이 모세의 형 아론이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지금 국가의 법이 아이를 낳으면 던져야 되는 것이 국가의 법입니다. 만약에 이 법을 어기게 되면은 우리 가족 모두가 죽게 됩니다. 어머니, 법은 지켜야 됩니다. 아버지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아. 법은 지켜야 해. 하지만 법에는 예외 없는 법이 없어. 바로 이 모세를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은 참 중요해. 미리암이 얘기합니다. 엄마, 그런데 말이야, 내가 보니까 이 바로 공주에게는 자녀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바로 공주는 그 일정 시간이 되면은 그 강에 목욕을 하러 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보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정보는 힘이 되어졌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이 요셉은 생각합니다. 맞다. 우리가 작은 배를 만들자. 그 배에다가 모세를 거기 넣자. 그리고 바로 이 배를 나일강에 띄우자. 성경에서는 갈대상자라고 얘기하죠. 아론이 또 생각합니다. 어머니, 만약에 그러려다가 발각이라도 되면 다른 곳도 아닌 이 바로 공주라면은 얼마나 많은 지금 정보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건 더 위험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합리적 의심인 거지요. 따라서 서로 의논합니다. 그래? 이런저런 위험은 우리 모두에게 있구나. 그런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한번 살려보다가 죽는 게 낫지 않겠니? 성경은 살고자 하면 죽지만은 죽고자 하면 산다고 말하고 있거든. 따라서 한번 시도해보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한 것들의 바로 증거인 것이지요. 한번 살려보자. 이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졌지만은 이 믿음에 지식이 들어가고 정보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지식 없는 소원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지식 없는 소원은 위험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전
이 지식이 없이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요게벳은 정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이 미리암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역청을 구해왔습니다. 갈대를 구해왔습니다. 아론도 여기에 동의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요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담았습니다. 엄마가 얘기합니다. 야, 요게벳아, 야, 지금 미리암아, 내가 바로 공주하고 말도 할 수 있겠지만은 너가 오히려 통역하는 게 낫지 않겠니? 엄마, 좀 위험한데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딸아,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다.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은 너에게 힘도 주시고 해야 할 말도 주실 거야. 너는 나보다 이집트 언어를 더 잘 사용하지 않니? 따라서 미리암이 엄마를 따라갑니다. 그리고서 갈대 상자를 띄웁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는 바로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지요. 세상의 죄악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역청을 칠했습니다. 나무 진을 칠했습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죠. 아이가 보호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이 방주가 세상의 죄악이 침투해 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나무 진과 역청을 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이런 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 이제 배가 갈대 상자가 떠내려갑니다. 그 시간에 역시 공주는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갈대 상자를 보고서 결국은 열게 되지요. 어떻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아이가 새근새근 잠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공주가 이 아이를 데려갑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미리암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서는 미리암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인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엄마라고 얘기하지 않죠?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고도의 이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연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미리암이 바로 공주에게 내 동생이라는 것을 표시내면 안 됩니다. 또 이 어머니가 이 아이의 엄마라는 것을 알려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이도 살리고 삭도 받는, 월급도 받는 이 위대한 전략이 이 가정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받아가면서 이 모세에게 바로 영적인,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결국 이집트의 학문에서 그 모든 사고가 훈련이 되어져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상을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 모세에게 바로 하나님이 생각이 났고 그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간의 바로 이 노예 가운데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바로 이 방주는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오늘 우리 인생들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죽음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I once was lost. 한때는 내가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But now I see. 그러나 이제는 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길이 아닌 빛 가운데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걱정과 염려와 인생의 위기에 짓눌리는 삶이 아닌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궁극적으로는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오늘 여러분 가정에,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닥쳐와 있는 위기가 있습니까? 실제 우리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적으로 남북이 분단된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이 위기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을 때 주어지는 지식이 있습니다. 정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므람의 기술, 바로 이 아론의 그 열정, 요게베스의 헌신, 바로 이 미리암의 결단, 이것이 응어리져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 회의에 찾아오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 회의에 찾아오신 것처럼 그 결정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한 사람이면 약하지만 두 사람이면 강합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회의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달려갈 때 위기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을 주셨습니다.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참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수많은 자격증을 취득했지만은 일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공황이 찾아왔고 국제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호와를 찾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지혜를 얻고 정보를 가지고
담대히 행동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내가 우리 가정이 살 뿐 아니라 바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